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오늘 이사야 26장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굳게 신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여인처럼 고통 속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때가 올 것이니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다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지자의 명령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고, 세 번째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지자의 명령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지자의 명령이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요.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복으로 삼으리로다. 여기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기쁨의 노래라는 거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어떤 세상의 그러한 위협과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 성경 번역이 좀 약간 아쉽게 번역해놨죠.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자신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서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번역해뒀어요. 그러니까 함께 볼 때 바로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 돼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그 성으로 들어오게 개방할지어다, 그런 말이죠. 다시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그 마음이 주를 향하여 굳게 서 있는 자는 평강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신다, 그런 뜻이겠죠. 이것은, 그 이유는 그 심지가 견고한 자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 주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어느 정도요? 영원토록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뢰하고 의지해봤자 그렇게 침몰하는 배라면 그건 아무 소용없죠. 반석 위에 굳건하게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호와는 반석이신데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살 때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을 맞이할 때도 주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이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심판하심으로 그런다는 거죠.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교만한 자죠. 영적인 세력으로 보면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마귀와 그 세력들을 말합니다. 또 그런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말하죠. 그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소순성이란 말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높이 세운 그런 세력들을 말하죠. 그 소순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토의 땅에 미치도록 이렇게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그리고 그러니까 그 소순성, 세상 권력을 가지고 높이 섰던 것을 다 그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낮추시는데, 그 진토 바닥에 흐트러지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발들이 들어가 다니면서 그것을 받고 다닌다는 것이죠. 받고 다닌다는 거죠. 언제 그런 세상의 권세와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를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다 받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받고 다니는데 누가 받고 다니냐면 곧 백무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그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압제했던 그 사람들이 밟는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다시 하나님은 이게 그 권세 있는 것을 낮추시고 걸음돌이 있는 사람을 또 높이시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게 자기가 기고만자가 높아진 사람은 또 한없이 낮추시고 정말 바다의 걸음더미에서 있는 사람을 또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을 때 내가 걸음더미에서 이렇게 곤두박질 쳐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너무 낭만할 것은 없습니다. 낭만할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걸음더미에 있는 인생도 높이 세우신 분입니다. 그 누가 기도했냐면 한나의 기도에 나옵니다. 하나님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걸음더미에 있는 자를 높이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다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했던 자들을 다 낮추시고 그 성을 허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선자의 명령을 보면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2절에 너희는 문을 열어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자가 들어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또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라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선자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선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드리는 선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자의 기도인데 여기 보면 그 기도가 계속 우리는 표현하고 나왔어요. 그 말은 선자가 그 백성을 대신하여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특징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여라는 말은 뭐죠? 우리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주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호칭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게 호칭하는 건데 지금 여호와여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8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 길에서, 이게 현재인지 미래인지 양쪽에 그런 뉘앙스는 남겨 있는데 아무튼 주께서 심판하실 그 상황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를 기다린다는 것이요. 또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상황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 때는 양면성이 있어요.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항상 심판의 자리에는 두 면이 있어요. 심판의 자리에는 두 면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 당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두 면이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심판이고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 대해서는 구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린다. 또 우리의 영혼 주를 사모한다. 그 말은 우리는 구원을 사모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어두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세계 만민이,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울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우리가 주를 기다리며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또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선지자의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1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마 한때 아수르나 바벨론이 와서 통치권을 행사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국주의가 들어와서 통치권을 행사했죠. 그래서 자신들이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를 관할하고 통제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만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16절 말씀과 17절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고 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앞에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고, 앙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다 그 말이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아이를 가진 여인이 이게 아이를 낳을 때가 임박하여 그 산고의 고통을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며 주를 찾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다. 막 소리내서 때로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막 그렇게 하는 건 또 그렇지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게 완만하고 평탄하지만 않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심한 고통과 계곡에 곤두박질 친 것처럼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이렇게 남 눈치 보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으면 형체이고 몸이 건조합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살아있지 않고 종교적으로 남 분위기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거,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한 개인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데,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마치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아이를 안 낳아서 잘 모르지만 진짜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잉태한 여인이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지자의 명령이 20절에서 27절까지 27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는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전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오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 말이죠. 이 위기의 상황에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깐 숨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21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며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자신의 그런 존재를 나타내셔서 드디어 이 세상에서 이 심판을 행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불의를 행하고 압제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정의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날이 오는데, 그때는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이 말은 땅에 스며든 그 피가 드러나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권세의 그 위압에 눌려가지고 아무도 이 불의가 행하는 상황에서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명명백백하게 바로 잡힐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장 1절 그날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오야단은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견고하신 칼로 그 모든 것을 멸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참 구체적으로 이것을 명시적으로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 이런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럴 때 세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아마 제 말씀을 들으면 머리에 떠오를 텐데요.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으며 환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잉태한 여인이 아이를 바로 낳기 전에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그렇게 어두운 밤을 보내는 중에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만 씨름하듯이 주님만 찾고 주만 앙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바로 그런 성도들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결국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환난과 공고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금 백성이 그 일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주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그 어두운 밤,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 평강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쫙 흘러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모든 것이 말끔하게 정돈되고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어도 모든 것이 말끔하게 정돈되고 해결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어느 정도의 불안, 어느 정도의 갈급함, 어느 정도의 애달픔은 우리 삶의 기본 상수인 것을 봅니다. 한 번은 우리 애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그 삶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 삶의 상황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원망까지는 아닌데 짜증난다고 힘든다. 왜 이런 상황이 자꾸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얘야, 우리 인생에 어느 정도의 불안은 기본 상수야. 불안이 없는 세상은 없어. 불안이 없는 세상은 없다고. 어느 정도의 불안은 우리 인생의 기본 상수란다. 그것은 기본 전제를 두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란다. 그 말씀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안이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덤에 가면 그것이 그 다음에는 없어집니다. 무덤에 가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다 인생에 어느 정도의 불안은, 어느 정도의 답답함은, 어느 정도의 간절한 마음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기본 상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만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면이 있어요. 한 면은 어느 정도의 답답함과 불안함을 우리 감내하고 살아야 되고, 또 한 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극복해 하시는 상황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간증을 하면 얼마든지 많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주를 앙망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해요. 약간의 불안함과 약간의 어려움과 약간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마치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앙망하고 인내로서 하나님을 구하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경의 하나님은 더욱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 성경의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고백이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심지가 견고한 주의 백성처럼 오직 주와 동행하고 주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주 앞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런 사람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살면서 심지어가 경고한 것이 아니고, 평탄한 길을 가면서 심지어가 경고한 것이 아니고, 환난과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를 신뢰하고 주를 믿고 주를 바라보고 주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심지가 곧은 백성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다시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함으로 더욱더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하나님이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과 요셉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력하고 무기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